예수님의 제자들 3년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 장면 이전 반년 정도는 집중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하준아, 이게 무슨 뜻일까? 다른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무슨 뜻일까? 예수님 조금 있으면 왜 못 봐요? 십자가에 죽으실 거니까.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거니까 못 봐요.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 왜요? 잠깐 있다 부활하실 거니까. 자, 여러분들도 하준이도 아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17절 보면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있어요? 18절엔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바본가요?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게? 예수님이 그토록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밤 하는 고별 설교, 고별 강화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지막 설교 가운데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나는 너희들이 날 못 볼 거야. 그리고 또 조금만 더 있으면 어떻게 될 거야?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왜 못 깨달아요? 사실 못 깨닫는 거 아니에요. 깨달아요. 알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양심에 찔려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 옆에 김 집사는 알아들어. 옆에 이 집사는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 저거 당신 보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들 저기 말씀 보거나 막 그러면 막 은혜 받고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우, 오늘 말씀은 저기 소영 집사님 봐야 되는데, 아우, 오늘 말씀은 저 선영 집사님 봐야 되는데, 그런 마음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지한테 말하는 건 못 알아들어요. 왜 그래요? 내가 이미 원하는 바가 있거든요. 말씀을 볼 때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뜻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되기를 바라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에서 아무리 말해도 그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누락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누가 그랬다고요? 어제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 자기 입맛에 맞으면 오케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믿었다고 하잖아요. 어제 말씀에. 이게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일까요? 못 알아듣는 게 제자들만의 문제일까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문제죠. 왜? 우리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원하는 방향, 각도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돌아가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듣는다고 해야 되나요? 거부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서로 묻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의논해요? 정말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거 우리의 의도하고 다른데? 하기 때문에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왜 서로 묻고 있느냐?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계속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곡할 거야, 애곡할 거야. 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실 테니까. 곡하고 애통해 하겠지.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할 거다? 기뻐할 거야. 그럼 제자들은 지금 중간 입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죽인 세상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예화를 드세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 예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여러분 여기 애 낳으신 분들 다 애 낳으신 분들이네. 어때요? 애 낳기 전에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하고 답을 하네. 그죠? 애 낳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오, 근심하죠.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부모는 출산의 고통을 잊는다는 개념보다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 거죠. 제자들은 선택해야 돼요.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믿음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잠시 근심이 있겠지만 기쁨이 있을 거야.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이 나 보지 못해. 그러나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떠날 때는 안 보이죠. 그러나 돌아오면 더 많은 시간, 잠깐 안 본 시간보다 더 길게 같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뭐 해라? 지금 미래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계속 근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 왜? 잠깐 헤어져 있는 것뿐이야.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 가셔야만이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니까.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안 물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신 날 물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걸 알게 되잖아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뭐예요? 의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근데 그걸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다면, 다시 오신 예수님을 본다면 물을 게 있다 없다? 물을 게 없죠. 왜? 이미 다 증명됐는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겐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24절에 보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약간 좀 오해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기쳐도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쁜 짓 해도 됩니까?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사기를 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욕심,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겠냐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근데 이 말씀의 뜻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땡강 피면 준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인들이 땡강 피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땡깡펴서 안 주시는 건 뭐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는 어떤 건지 압니까?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왜 안 들어주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혹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든 물으세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이야기해 주세요. 너에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근데 그걸 들을 생각은 안 해. 그러니까 주님께 응답받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나님께 듣는 게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별로 달갑지 않죠? 근데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저자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하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시지 않는다면, 유보하신다면 유보하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지금 고난당하는 거, 지금 어려운 거, 잠시 주님 못 만나는 거, 그거는 출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근심되죠. 걱정되죠. 고민되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주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실 거예요. 고난은 짧아요. 그러나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 조금 더 인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고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응답? 주님의 뜻을 알아내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그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